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 나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오는 것, 참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 누군가 오는 것 모두가 다 좋아하진 않아요. 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있는데 온다 그럴 수도 있고, 일하는데 온다 그럴 수도 있고,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데 온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오느냐 또는 언제 오느냐. 아침에 잠을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도 올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준비하고 옷 잘 입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일 때 올 때도 있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어디로 오느냐, 그리고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상황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한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제주도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 6개월 정도 살았던 방배동 반지하집, 카페 골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페 골목에 보면 반지하집에서 저희가 신혼을 이제 살았던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살았는데 그때도 오셨어요. 그리고 반지하에 학고방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좁은 데서 주무시는데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농동에 살 때는 옥탑방에 살았었고,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창문 쪽은 반지하인데 그 다음에 대문 쪽은 1층인 그런 집에서 살았었고, 근데 그 집 중에서는 그래도 방이 하나 더 있어서 작은 방이었지만 아버님이 오시면 작은 방에서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방문했던 저의 삶의 자리에 오셨던 아버지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락을 미리 하지 않는다. 절대 연락을 미리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무시면 꼭 숙박비를 내신다. 만약에 우리 애들이 자는 방에 주무시면 애들한테 숙박비를 주고요, 애들이 없을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숙박비를 꼭 주고 가셨습니다. 많지 않아도. 세 번째, 밤 늦게까지 대화합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그날은 12시 전에 자는 게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매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이야기가 시작되면 12시 전에는 자본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잘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한자를 이제 배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도 잘 쓰시지만 한글로 글씨가 참 이쁘세요. 손편지를 꼭 써주시고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5번째는요, 이제 늘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날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자녀들에게 있을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삶의 자리에 혼자 있을 때는요, 제가 감신 신학교 다닐 때에는 기숙사에 오셔서 주무신 적도 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늘 가끔씩 잊을만 하면 갑자기 이제 연락하셔서 오셨던 기억이 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혼 때는 갑자기 연락 오셔서 제 아내가 당황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장모님이 미리 준비를 하고 이불부터 음식까지 미리 다 셋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장인어른이 고속버스 터미널 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요, 처음에는 제 아내를 엄청나게 당황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셔서 했던 말씀들, 삶의 나눔들, 그리고 격려와 축복 기도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써주셨던 손편지는 지금도 저희 앨범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의 삶의 자리에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아멘. 26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내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제비에 뽑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죠.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결국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나이 들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그 당시에도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게 좀 부끄러웠는지 5달 동안 숨어 지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섯째 달이 되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의 정혼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헤어질 것을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요 1년이라고 하는, 정혼한 이후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남편 될 사람은요 아내를 데리고 와 살 집을 준비하고요, 아내 될 여인은요 결혼할 남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전통 유대인 결혼식에는요. 그래서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고 결국 요셉은 헤어질 것을 결심했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랬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 아마 가브리엘 천사겠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요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놀랐는지 본문을 통해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이 무엇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가랴에게 나타날 때는 사가랴가 성전을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뽑혀서 그 해에 성전에 가서 분향할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처럼 평범한 여인에게 등장한 천사의 존재.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꺼내놓는 것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 두려워서 필사하던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두고 가서 모욕하고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거룩해 해서 아도나인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그 글자를 고쳤었던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름조차 거론하기 두려워했던 이들인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누구에게? 평범한 여인인 자기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즉각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절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이었다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거나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보면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은혜는요,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날 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여인의 사회적 위치나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곳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반열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는 어떠한 표현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이는 것이다. 우리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요, 여러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는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요, 천재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고요, 그 이론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 시도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론인 것 같고 완벽한 지식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지식과 정보들은 언제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브리엘 천사에게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불리어질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녀도 늙어서 임신을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아멘. 3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상식과 지식 그리고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게 되며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경험을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능력이 우리를 덮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능력이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덮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올해의 마지막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